안녕하세요. 윤선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분석하며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내용과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소식과 그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셨는지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홀의 소식과 족보를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2장의 말씀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분석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22장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2장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사건 이후라는 것과 21장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장의 사건은 21장의 내용이 끝난 직후에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21장에 나오는 사건은 이삭의 출생과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가 있던 날 이스마엘의 잘못으로 하갈과 함께 집에서 쫓겨난 사건입니다. 이때는 이삭이 젖을 떼는 시기이므로 이삭이 3살에서 4살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22장의 사건은 이삭이 제법 장성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3일 길을 여행했으며 또 짐을 지고 산에 오를 만큼 육체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질문을 던질 만큼 정신적으로도 성장한 나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때의 사건을 이삭이 16세나 17세 나이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2장과 21장 사이에는 적어도 10년이 넘는 세월의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일과 어떤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했을까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절 전반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절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 하나님의 절제성, 곧 전지전능성과 그분의 인격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표현합니다. 1절과 2절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며 유일한 절대자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칭호는 인생의 구원을 위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이 표현은 알아보시다 또는 입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 보시려고 테스트하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은 후에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미루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모리아산까지 짐을 가지고 이동하기 위해서 두 종과 나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중심인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까지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그 산으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이동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10절까지 아브라함의 행동과 말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산 아래서 기다리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산을 오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방해를 받을까봐 두 종들을 잠시 속인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이삭이 죽더라도 그를 요구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을 확신하는 아브라함의 탁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8절에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이삭에게 거짓말로 얘기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5절 종들에게 그리고 7절 이삭에게 했던 말과 조금 다르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위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제물로 준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과 다르게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 거짓말한 것처럼 종들과 이삭에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11절과 12절을 보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행동과 말이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삭을 죽이려고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앞에 오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행동이 거짓이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주신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에는 신앙을 검증하는 테스트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2장에서는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이 죽을까봐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16장에서도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20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랄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이해와 그 믿음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21장 그 일 이후 아브라함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출생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을 때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모두 이야기하는 당당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까지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까지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믿음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은 무작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 아니라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종과 이삭에게 했던 그 모든 말은 거짓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을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한 대로 한 채의 오차 없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언제라도 따를 수 있는 철저한 순종과 믿음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의도는 이삭을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귀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신보다 더 크고 권위 있는 존재가 없으므로 당신 스스로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17절과 18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7절에서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18절을 보면 이 언약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어 그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계승, 이삭에게 그 약속이 계승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그 후손에게 계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삭의 믿음입니다. 당시 이삭은 혈기왕성한 나이 약 16세에서 17세였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훨씬 넘긴 나이 116세에서 117세 되는 나이였습니다. 이삭이 반항했다면 얼마든지 결박당하지 않거나 도망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삭을 묶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결박을 거역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것이 아버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출생과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히 전달되고 약속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계승되기에 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누구에게 계승되었는지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의 자손 이삭에게 계승되었으며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야곱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브엘세바에 돌아온 아브라함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소식과 그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절에서 2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계보가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소식과 그 족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결정적인 행적은 언약의 후손이요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을 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대 사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활약하던 한 시대, 곧 구속사의 한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가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번제 사건 바로 뒤에 이어서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태어날 혈통인 나홀의 계보가 잠시 언급됩니다. 이것은 결국 제24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배경을 사전에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혈통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에 자신의 모든 자식들 중에 유일한 언약의 후손이요 그 계승자이기도 한 이삭의 혈통만을 순수하게 보존하고자 가나안 여인을 피하고 이삭을 자신과 같은 셈족 계통의 여인과 결혼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두라에게 낳은 자녀들을 가나안 땅에서 멀리 내보내고 가나안 땅에는 이삭만이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2장 사건 이후 이삭과 그 이삭을 통해서 날 자신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과 후손의 언약을 온전히 계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하시려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신 이유는 그냥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주셨습니다. 이런 맹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계승되고 완성될 것이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은 얼마나 크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언제라도 따를 수 있는 철저한 순종과 믿음으로써 여호와 일에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바로 알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